어느 날 그 예배가 끝나고 인사하는 중에 한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참 좋은 설교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현실 세계로 돌아가야겠네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현실 세계로 우리가 돌아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와 또 이 안의 세계를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라고 이야기할 때는 좀 더 실제적이고 좀 더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반면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는 비현실적이며 또는 좀 이렇게 좀 경건한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안의 세계와 여기 밖의 세계를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참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안에서의 나의 모습과 이 밖에서의 나의 모습이 달라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머리는 시원하게 하시되 우리의 가슴은 먹먹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는 고향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향해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안의 모습과 이 밖이 다르다라는 것은 오늘 이 안에서 깨달은 것을 이제 밖에 나가서 적용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이지, 사실은 이 안에서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거 밖에서의 현실 세계에서의 모든 삶이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안에서의 예배와,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와 일상의 삶의 예배가 늘 동일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주의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업 속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또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또 오늘부터 살펴보는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지파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정복한 땅을 나누어 주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땅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치면서 승리는 선언하였지만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분배를 하였을까? 우리가 이러한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또 분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참 지파들을 나눠줄 때마다 분배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어느 성읍이요, 어느 지역이요, 뭐요, 너무나도 좀 지루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우리가 깊이 있게 보면 볼수록 그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13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오늘 그 중에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첫 번째는 아름다운 퇴진 그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의 전쟁은 이제 그쳤습니다. 7년의 전쟁하는 동안 가나안 중남부의 16개의 성읍을, 중요 거점들을 정복하였고, 또 가나안 북쪽의 15개의 성읍들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전쟁은 그쳤는데, 오늘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여호수아가 갈렙보다는 나이가 많아서 이 전쟁이 그칠 당시에 갈렙의 나이가 8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호수아는 90세에서 100세의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여호수아의 수명이 110세였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100세쯤이 되었다면 이제 인생의 거의 끝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은 많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하면서 내가 일선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내가 수고하였다라는 말이었겠지만 내가 늙어서 나이가 많았다, 그러나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라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인생의 아름다운 퇴진을,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서로 볼 때 오늘 말씀 읽으면 당신은 늙었고 나이가 많았으니 아직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내려오시지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겠지만 참 늙은 것이 서럽구나 라고 하면서 화가 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정서를 볼 때 이 말씀을 보면 참 표현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물러나야 한다니 주의 일에, 물러나는 일에 있어서 그 시간의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당신이 무시하는 겁니까? 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면서, 또는 서럽기도 하면서, 또 인생을 돌아보며 아쉽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삶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퇴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좀 아쉬움이 남더라도 그만두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일이라 이렇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일을 그만둘 때 만약 그 사람이 일을 잘해가지고 그 일이 매우 성공했어요. 그러면 내가 아직 더 할 만한데 라고 하면서 내려오기 싫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그 일을 맡았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내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얼마든지 더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그 일을 할 사람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이나 성취욕에 취해가지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위임하고 그만두는 것을 주저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우리말을 잘 압니다. 그럼 이 산 대장인 어몽길 우리 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산에서 배운 것은 빨리 정상에 올라서는 법이 아니라 산을 오르더라도 때로는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며 때로는 포기할 줄 아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하산할 때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오를수록 처음 출발 지점으로 다시 하산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네 뒷산을 오르듯이 그냥 몇백 미터 높이의 산을 오르는 것은 그렇게 힘이 들지 않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8,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다 할 때 그 내려오는 과정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들은 이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은 것이고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주의 뜻에 따라 산다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일들을 하시는 그 인생을 가장 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성공의 위치에 있을 때에 인생의 마지막 때에 내려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부족하고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었을 때 네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일이 남았으나 이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려올 수 있어야 하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사명을 쫓아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얻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목표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점에 이르지 못한 채 우리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그 일의 목표와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면서 살아왔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너희가 잘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희가 잘하였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맺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우리 개정 개혁판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말하는데,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제가 고백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주께서 주신 사명을 쫓아서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지 못해도, 또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 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되는 것이고 축복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보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내가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1절에서는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그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에서 쭉 열거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공동번역으로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아직 정복하지 않은 그 남은 지역들을 내가 친히 몰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선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주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셨으며 이제 남은 땅이 많다 할지라도 이제 분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네가 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친히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 하지 못해도 내 다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명을 다하지 못해도 내가 하는 일들이 고작 씨를 뿌리는 일들,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한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이런 의미에서 한 선교사님이 아무도 가지 않은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황무지와 같은 그 마을에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열매를 한 명도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선교사님의 걸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순교나 그 사람의 걸음을 통해서 그 훗날에 큰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에는 이만큼 큰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지만, 처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로 소수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정말로 우리나라의 풍토병이나 또는 핍박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목숨을 잃으면서 이 땅에 순교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뿌린 씨앗들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열매를 맺으며 힘있게 그 일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간에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점과 같고 티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 정말 작은 것이지만 우리 교회가 작지만 주의 일을 감당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년이 되어서 은퇴하거나 나이가 들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예배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왔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적당히 예배 드리고 적당히 주의 일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이 오늘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오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한 말씀으로 인해서 내 평생에 변화를 일으키고 내 삶 가운데 끝까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리라는 결단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어쩌면은 7, 80%의 헌신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99%의 순도 높은 100%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주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또 주의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여서 그 가운데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물러날 때, 그리고 전쟁은 그치면서 승리를 선포하였으나, 여러분 이런 긴장될 수 있는 질문을 이제 던져지게 됩니다.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 다음의 지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일을 하였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이제 내려올 때가 되었는데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지도자는 누가 될 것인가? 라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뒤를 이은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여기서 전쟁을 멈추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여서 이제 각 지파마다 땅에서 정착하여서 그곳에서 그들이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가 나누어서 그 일들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그 땅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주황색 점들이,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는 해변과 저 북쪽에 있는 시돈 지역과 이 남방 지역에 있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지역들이 다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남쪽에 있는 지역과 저기에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요단 서편에도 이 마아갓과 그술 족속이 여전히 쫓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점령되지 않은 지역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많은 지역이지만 이미 전쟁은 그쳤고 승리는 선포하면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요단 서편은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왔을 때에 아모리 족속의 바산 왕과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과 바산의 왕 옥을 정복하면서 요단 서편을 정복하고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또 요단 서편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한 모든 땅들은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분배하여 정착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정복하지 아니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7절에 보면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을 정복하여 그 땅을 분배하신 목적입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에서도 후에 이 왕들이 이 시기를 회상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업이다라는 것은 상속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소유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분깃이요, 성경에 보면 분깃이라는 표현들, 너희의 유산이다, 너희의 재산과 같은, 이게 같은 말입니다.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너희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상속하여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간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이 되게 하시기까지 450년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영구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신 말씀들을 지키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최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자기 기업의,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나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정착하게 하시면서 너희 백성이 나의 기업을 되게 하시겠다,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기업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것을 학자들은요, 두 가지를 다 해석해요. 이것은 영적인 땅의 축복도 말하지만 이 땅에서의 주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도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저는 등기된 땅이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등기된 땅이 나의 기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로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받은 영생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우리의 소유된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과거적인 표현이에요. 이미 얻은 것입니다.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것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과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는 영생과 천국이 우리의 소유된 기업이 되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는요, 또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생과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것들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다 주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정대로 내 뜻대로 너를 나의 기업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속 가운데 현실 세계에서 산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것을 확신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기업인 것을 믿는 자에게는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이 확실하다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남아있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것은 아직 남아있는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그 숨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단 동편의 13장에 보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남았는데, 근데 그 안에 보니까 그술과 마아갓이라는 곳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땅은요, 다윗의 때에 가서야 그 땅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지역도 사실 이후에 이 사사기에 보면은 땅을 정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고 결국에는 다윗 때에 가서야 다 정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방심하거나 또는 우리가 방종하거나 나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여러분 결코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과 사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을,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땅을 분배하여 정착하게 하시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그 가운데 정착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여 땀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소출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하게 레위 지파는요 땅을 기업으로 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장 3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로 받지 못했습니다. 기업으로 받지 못했는데 대신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12지파에 사실 속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모든 지파들 가운데 그 속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주의 성막을 지키고 예배하는 그런 수종드는 종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종들이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소유된 기업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사실 분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하시겠다라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소유로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많은 영광이 있고 많은 것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삶의 도리이며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분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는요 땅을 주지는 않았지만 성읍들은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를 위해서 4개의 성읍을 주었는데, 그렇게 보면 12지파가 4개의 성읍 지으니까 총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걸 성경은 도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다라는 것은 레위 지파가 거주하고 그 가운데 있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 죄인들이 피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군사들을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 당하는 자들이 따라오고 빚진 자들과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도피성을 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주관하시며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의 퇴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은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가 그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같이 우리의 삶의 연장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에 대한 연습을 하듯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해오면서 많은 분들의 그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 그 마지막을 곁에 있었던 것을 몇 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을 보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지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구나,
손을 떨고 몸이 경직되어지고 이런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그분이 장립 집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떨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 확신을 주었을 때에 순간 몸이 풀려지고 마음의 얼굴의 근육이 풀려지면서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것을 제가 몇 번 목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결국 때가 되면 우리가 물러나야 하는 것이고 그때 내가 사명을 쫓아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쁨의 눈물로 그날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과 천국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